오늘은 제목이 환경을 넘어서려는 노력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한 그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린지 다시 한번 느끼고 또한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어 사전에 환경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나 동식물 따위의 생존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조건이나 상태, 이것을 환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환경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 사람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자연일 수도 있고 또한 사회적 형편이거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외의 것을 환경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사람들이 좋은 환경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 늘 고민이긴 합니다. 또한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손조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개발 논리와 마찰을 피할 수 없어 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좋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지도자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당락에 의해서 사리사욕으로 실천하지 못한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환경을 꿈꾸고 있지만 그 좋은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나쁜 환경, 그 좋지 않는 환경을 우리가 장애물,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기 속에 생긴 것도 있고 외부에서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긴 것도 있고 또한 자기가 자초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생긴 것도 있고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생긴 것도 있습니다. 결국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나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며 또한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야만 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신앙을 가지고 싸워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아갈 길에 높은 산이 있다면, 만약 우리의 앞길에 가로막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시겠습니까? 넘어가시겠습니까? 터널을 뚫으시겠습니까? 산을 아예 치워버리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장애물,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맞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장애물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증손자인 아비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신앙인 왕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행위를 봄에도 불구하고 폐위를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다윗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 등불은 바로 왕권이었습니다. 자자손손 왕권을 이어가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아비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정을 베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원칙은 남왕국 모든 왕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다윗은 평생 동안 자신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며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등불, 즉 등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꺼지지 않는 등불 때문에 후손들이 축복의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환경을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의 중심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정직과 순종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그 노력에 정직과 순종은 어떻게 키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다윗이 태어난 환경의 어린 시절에 그는 목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집안이 처음부터 목동을 그 위주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가 어쩔 수 없이 목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 모습 가운데 첫 번째가 사울이 다윗의 집을 기름 부었을 때 7명 형이 다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인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양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형들의 힘에 의해서 맡겨진 일일 수도 있지만 그는 양을 사랑했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마음은 주어진 자신의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바로 정직과 순종하는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어진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에 환경이 그를 묶어둘 수 없었으며 또한 오히려 다윗은 그 환경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일생을 살피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대적하여 그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왕권이 뺏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강한 용사이면서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를 미워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참으로 의문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짜잘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망자가 된 다윗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정직과 순종의 원칙을 고수했기에 환경을 넘어설 수 있었으며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어린 목동이었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놀라운 삶을 살았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정직과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다윗이 어려운 환경에 맞설 수 있는 원칙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원칙을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삶, 또한 내가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었을 때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또한 말씀을 순종함으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환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십니까? 또한 내가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종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정직과 순종이라는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느냐?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아, 즉 햇사람의 우리아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에서 신앙의 원칙이 그것도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찾아온 최대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권력으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속였으며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큰 일을 벌이게 되는데 아내를 빼앗으려고 우리아를 죽게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가정 파괴범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간음과 살인죄입니다. 10계명 중에 제6계명과 제7계명을 어긴 것인데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해 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단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한 죄를 지적해 주자 그는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깨끗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에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무엇이냐?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또한 죄악이 맑게 씻어지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내가 내 죄를 내가 아오니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자복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불순종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데 그것은 낳은 아들이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회개는 정직과 순종으로 돌아오는 눈물과 고통의 참회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직과 순종을 지킬 때 그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의 많은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 복이 무엇이냐? 환경의 변화였고 신분의 변화였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정직과 순종을 버릴 때 낭패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환경이 무너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에는 힘듦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런 모습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직했던 모습들, 정직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떠들썩했던 사건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냐? 학력을 속이고 활동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들은 남들을 속이고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유명세를 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학력을 요구하는 환경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참으로 인정받기 힘든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학력이 있어도 인맥이 없으면 또 고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환경을 넘어서려고 아마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또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아마 쉽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이라는 방법을 써서 이 환경을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통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거짓이라는 방법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들통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으며 거짓말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전에 그냥 평범했던 삶보다는 오히려 더 열악한 삶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유혹은 세상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환경을 넘어서려고 할 때 거짓이라는 방법이 간단해 보이고 또한 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관련된 몇 마디만 그들에게 속이고 또한 사회의 입맛에 맞게 우리가 변형해서 거짓을 좀 보태서 그들에게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 넘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남들이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또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수고하지 않는 것에 열매를 얻으려는 것은 바로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따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면 정직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오래 가고 확실한 열매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환경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시되 거짓이라는 방법은 던져버리시고 정직과 순종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평강의 마음, 근심과 그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깨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정직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좋지 않는 일들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직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